죽음은 어떤 면에서 인생을 당면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린 참 우울한 소식을 접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16일 오전 8시 50분경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정말 한 주간 동안 온 민족을 슬프게 했죠. 그리고 이번 주간까지도 방송사도 모든 연예 프로를 멈추고 교회들도 이번 부활주일은 정말 경건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며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교회들도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476명 중에서 거의 3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사상자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참 비참한 일이고, 더 슬픈 일은 고등학생들만 325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70여 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비통해.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정말 참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만약에 내가 그 갇힌 선실 속에 에어포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실이 밀폐되어서 공기가 있는 지역이요, 거기에 내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치환을 해봤어요.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한 10명 정도가 함께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갇혀있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다 닫혀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나도 거기에 있어요. 나 역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동시에 구원을 기다리고 있죠. 누군가 구출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그 기간 동안, 그 몇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뭘 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했어요. 뭘 어떻게 할까라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만 할까. 삶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게 남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 짧은 시간이 가면은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이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뭘 하겠어요? 은주자매 거기서 뭐 하겠어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제 죽게 됐구나 하고 두려워 떨면서 막 초조하게 두려움 가운데 두근거리며 와우성치며 이렇게 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죽음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불과 3시간 후에 찾아오든 한 달 후에 찾아오든 열흘 후에 찾아오든 몇 년 후에 찾아오든 이건 사실이에요. 없다고 우기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시간이 지금 내게 3시간밖에 5시간밖에 24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꿔봐요. 내가 누구죠? 나는 크리스찬이죠.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난 소망이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남아있는 10사람에게는 없어요. 뭘 해야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 상황에 딱 처해 있다면 나는 일단 안돈을 시켜야겠다. 우왕좌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도 말자. 왜? 주어진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자. 이 지금 상황이 갇혀있지 않느냐? 우리는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느냐?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분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고 지금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차근차근 안돈을 시킨 후에 복음을 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핵심, 그 다급한 상황에서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그것을 소개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단 고백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나는 영생을 갖습니다. 왜요? I don't know. 몰라요.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을 낳았을 때 그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참 교만해요,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이 부모에게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선택할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되기로, 우리의 부모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그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함께 죽음 밖에서 우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그날 죽었지만 그 우편에 있는 강도는 어디에 갔습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날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에어포켓 속에 같이 갇혀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짧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덴 지방에 갔습니다.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면 어딘지 아시죠? 아주 철학이 발달한 것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대단한 철학의 시조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에비구레오라고 하는 철학자들이고 하나는 스토이고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에비구레오는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래요.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스토아라는 말에서 스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학이, 모든 철학이 이 아테네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을 벌어지는데, 스토아 학파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면 신의 아들과 같은 존귀함을 갖는다. 이게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성론자죠. 그리고 또 하나, 스토아 학파의 개념은 이런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부류가 강해요. 스토아 학파의 견해는 신은 인간과 무관한 존재이다. 인간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는 것을 선택함으로 쾌락, 즉 내가 즐거운 일을 선택해감으로써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철학의 근본이에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과 큰 차이가 없죠? 그런 사상이죠?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성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본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은 절대로 이성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의 가르침 내용이 뭔지 알아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예수는 죽었다, 근데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절대로 이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이 딱 나타났어요. 반응이 세 부류로 딱 나타났어요. 첫째 부류가 뭐예요? 기롱했다. 기롱이 뭡니까? 조소했다. 웃긴 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소리하고 앉았네. 웃긴 놈들이야. 저건 웃긴 말이야. 이 얘기예요, 반응이. 근데 정말 여기서 분명히 짚어봅시다. 우리가 이해된 후에야 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을 믿고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볼 때 이해돼서 믿는 것은요, 우리가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이해돼서 그걸 먹어요? 이거는
세균이 없다. 다 조사해서 확실하고 확증한 다음에 그걸 먹어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그냥 믿어버려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은 거 좋겠지. 누굴 믿는 거예요? 식당의 그 주인이 설마 못 먹을 거 좋겠어? 누굴 믿는 거예요? 식당 주인 믿는 거예요. 논증하고 계산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그래요. 엄마 아빠인 거 증명하고 유전자 확인해서 넌 진짜 내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할게 이렇게 엄마라고 하나요? 아니요. 무식하게 그냥 믿어버려요. 내가 네 엄마다. 그다음부터 죽겠다고 그냥 믿어요.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봐요. 여러분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거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믿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결혼 보세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요. 그 남자 분석하고 그 여자 분석하고 이 여자는 이게 문제고 이 정도만 커버해. 그래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어. 이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번 만나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라. 그냥 그렇잖아요. 이 여자 없으면 못 사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하죠. 저 사람이 가진 재산, 저 사람이 가진 그 지위 정도면은 편안히 살 수 있어. 이것도 계산하지만 이거 갖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멍청한 짓이죠. 이것은 작용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은 그거예요. 저 정도면 돼. 난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저 남자와 결혼하면 난 해피할 거야. 그래. 이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지. 믿기 위하여 계산하여 믿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 너 사망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와서 그런 거예요. 이해시키지 않아요. 왜 죽는지 이해시키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살기는 이해시키지 않아요. 그냥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 손 잡아. 예수 믿어. 그러면 너는 살아나. 다른 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 동생을 얼음 위에 이렇게 얼음판인데 낚시꾼이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거기에 애가 빠졌어요. 내 동생이. 근데 나는 그 아이를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얼음판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막 난 소리치고 방법이 없어요. 막 살려달라고 내 동생 죽는다고 소리만 쳤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구멍을 찾아서 다시 기어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아이가 내 동생이 거기서 잃었더라면 저는 아마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점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난 그 순간 보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 우리의 피참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쉬운 얘기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알게 돼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이며 신학자예요. 중세기에 안셀름을 빼고는 신학사상을 논지할 수가 없어요.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믿으면 이해하는 것이 많아진다. 즉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그거 하나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느냐. 저는 어려서 유교를 공부했어요. 유교. 아시죠? 유교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크리스찬이면서도 뭐에 빠지냐면 명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명상.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상을 해가지고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면 된다는 그런 사고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깨달을 수 있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들었고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그냥 믿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이해되는 내용들이 다 이해되고 그 다음부터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더라고요. 너무 수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는 훌륭한 법관이 되면 좋겠다, 참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하지? 이게 내 질문이었어요.
그거 돼서 뭐하지? 그래서 뭐하지? 이게 내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게서 가장 보람은 다른 사람이 예수 나처럼 이렇게 허무한 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하게 되었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여기 왔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될 수 있어 된 게 아니더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신뢰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실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아덴 사람들처럼 듣고 참 우스운 소리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좀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같아요.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말 그게 길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그거 갖고 싶다. 즉 나는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아마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 그래 그렇다면 나는 그 끈을 잡고 싶고 나도 구원에 이루고 싶다 하는 열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알아요?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아덴 상황들은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교육 환경 또는 거래, 장사 이런 데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곧 뭐예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믿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부류로 나타나요. 그러나 세 번째 부류가 나타나요. 그 누구냐면 믿었더라는 사람이에요. 아덴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얻지 못했어요. 손에 꼽을 만큼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시련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을 기록하면서 그때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런 성례 예식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한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 스토리, 그 이야기들이, 그 사실이 왜 그리스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의 그 참사를 보면서 이 부활절 아침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죽음이 딱 닥치고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공기가 없어 죽잖아요. 숨이 막혀서 죽어가잖아요. 지금 이미 다 죽었다고 그래요. 대부분은. 희망이 거의 없죠. 그 에어가 들어있는 그 산소량도 감당 못하죠.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들은요, 그 중에는 정말 꿈을 가진 아이들도 많았고요. 또 그 일반인 중에서는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공기가 없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가졌던 명예도, 가졌던 무슨 지위도, 꿈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의미가 없어버렸죠.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살고 보는 거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없으면 모든 걸 잃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러 왔어요. 영원한 생명 주러 왔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저 영원한 생명 받을게요. 아멘. 끝이에요. 그건 기프트예요. 그건 거론하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받으면 돼요. 하도 답답해서 바울이 그걸 다시 써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영생 주러 온 것이다. 그냥 그 기프트 받으면 돼요. 논할 거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혜 갖고 그거 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세요.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셔야 돼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무한 세상에 삽니다. 소망을 갖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허무에 갇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진리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원하고 또 그것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간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이해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